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매달 둘째 주를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성 4목장, 남성 목장은 다 끝났고요. 이제 5목장과 새내기 목장 이렇게 진행될 텐데 현재 우리 헌신 예배 때는 지금 교회론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 6번째 시간의 테마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섬김의 공동체.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6번째 말씀이에요. 제목이 크고 작은 자의 질서입니다. 먼저 한번 PPT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한 경쟁. 무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계가 없이 끝없다는 얘기죠. 무한. 경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쟁. 경쟁이라는 말이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경도, 쟁도 똑같이 다툴 경, 다툴쟁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경쟁, 끝없이 싸운다는 뜻이에요. 끝없이 다툰다는 겁니다. 이게 무한 경쟁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 말이 끝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경쟁자죠. 다 경쟁자라는 겁니다. 이 경쟁하다가 안 되니까 뭘로 말해요? 너 몇 살이야? 그걸로 없애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경쟁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무한 경쟁, 즉 경쟁 사회라는 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 글을 보니까 이 경쟁,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멈추면 뒤처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언제서부터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묻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보면 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잖아요. 근데 사실은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성공을 향한 경쟁 사회로 뛰어드는 언어와 같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는 말은 아이들이 볼 때 내가 되고 싶은 것보다 나에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뭘 원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것보다 사실은 부모님이 들어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방어 기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해야 될 것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가 아니라 너는 뭐를 좋아하느냐? 너는 뭐가 재밌니? 너는 뭐가 싫으니? 이것을 물어보는 게 더 맞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서부터 우리는 경쟁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다퉈야 되는 거고요.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물어봅니까?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사실은 내가 얼마큼 많이 아는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너는 몇 등을 했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민족이냐면 싸움의 민족이에요. 싸움의 민족. 다른 사람들은 모이면은 운동회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나가자 뭐 이래가지고 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뭐 합니까? 파이팅! 하잖아요. 그죠? 파이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응원할 때 싸우자는 말을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또 일본 같은 데는 자기 나라 니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합니까? 싸우자고. 같이 축구 한 번은 해도 또 아니면 무슨 동호회에서 볼링 한 번을 쳐도 파이팅이야. 우리는 무조건 파이팅. 싸움의 민족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중엔 그렇지만.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질서란 뭘까? 세상의 질서, 오늘 말씀이 질서인데 세상의 질서는 높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대접받는 사람 되라는 거죠. 예. 어디 가든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되라.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정반대로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렇죠? 섬김의 자리에 계셨고, 먼저 대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섬김의 공동체다. 무슨 공동체다? 섬김의 공동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권력의 유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권력의 유혹이 존재한다.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우리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을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즉 높은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에 계실 때 우리 형제들이니까, 우리 형제인데 형 동생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높은 데 써주세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묵상하면서 그런 말일 거라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3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웃겼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혹시 누가 했을까요? 다른 데에서는 어머니가 말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형 동생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그 사람의 심리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경쟁의식이 있는 거죠. 적어도 형이라면 내 동생 좋은 자리에, 아니면 동생 우리 형님,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7절을 꽤 오래 읽었어요. 한참 보면서 야, 이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의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형제 간의 경쟁의식들이 꽤 강해요. 그래서요 다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엄마는 꼭 형만, 엄마는 꼭 누구만. 그래서 어디에 끼인 사람? 가운데 끼인 사람은 나만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형이 왜 네가 몰라서 그럴 때 나만.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뚜껑이 딱 열려버리죠. 야, 너도 빨리 집에 가라.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욕망이 보이는데 이 욕망에는 실제로 내 같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형 혹은 동생도 뭐예요?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비교의식이라고 부르죠. 모든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비교라는 욕망이 가득해 있는 겁니다. 12명이 모이며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뭐냐면 비교 욕망이에요. 비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교의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쟤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듣습니다. 또 열등감이 있죠. 쟤는 늘 저렇게 좋네.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들, 늘 경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뭐만 있는 거냐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에, 그들의 영성에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비교의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런 영적인 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내가 영적인 변화가 없고 내 성품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비교의식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우월해지고 어떤 사람 만나면 열등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견뎌보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걸 보면 갑자기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바뀌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결정적으로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고통스럽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30시절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형제들조차도 사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비교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도 언제나 이 유혹은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더 직분이 높은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그런 거죠. 처음엔 저도 목회 부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성격이 좀 밝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밥 먹자면 좋다고 밥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 되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왜 저 사람하고만 밥 먹냐? 그래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시골 교회 있을 때인데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전사님 그때 내가 전사 때니까 전사님 나만 좋아한다고 할머니들끼리도 경쟁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함부로 여겨야 될 분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인간의 마음속에 저 부분이 굉장히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가 저거를 먹는 순간 너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거든요. 누구처럼, 누구보다 더 낫게 아니면 누구보다 못하게. 우리의 죄의 본질 속에 가장 깊이 파고들어져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 누구를? 자기 아내를 욕하고 아내 남편을 욕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부부간에서 경쟁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보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누가 싸워요? 아들들끼리 싸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싸우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싸워요. 심지어 어떻게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살인 사건까지. 이게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살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은 왜 내 재물을 안 받아? 그렇잖아요.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이 가득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이게 더 커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탑을 쌓는 것은 누구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이기만 하면, 공동체만 되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공동체가 함께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접착제 역할이 되냐면 죄가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붙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뭐로 붙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죄로 뭐요?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함께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의 모습처럼 죄로 하나로 뭉쳐 있으면 끊임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들은 무엇으로? 죄로 뭉쳐 있고 우상 숭배로 뭉쳐 있으니까 교회가 계속 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도들이 서로 돕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뭉쳐 있으니까 은혜가 있고 화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로 잘못 뭉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커지게 돼서 어떤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들, 저 나라의 비교의식들,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43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대함의 기준을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와 다르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식이 다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세상의 방식은요 이거였어요. 뭐냐? 권세에 있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위대함이죠. 세상의 위대함은 뭐냐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내 말에 사람들이 뭐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괜찮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보면 저 사람은 한번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들 때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순간, 마이크가 주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마이크가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바른 모습을 가졌는데 자기에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갖게 됐냐면 저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죠. 왜? 무엇을? 말의 권세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게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는, 적어도 3분의 1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더 나쁘고 더 질 나쁜 이야기들로 가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권세를 부릴 수 있는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이 옳아서만은 아닙니다. 옳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대함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의 위대함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함은 뭐냐? 오늘 43절에는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한다고요? 섬김이라 말합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43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사람이 되려는 열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크고자 한다. 성장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지, 누군가의 경쟁,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올라가서 커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낮아짐으로 커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는 뭐가 많습니까? 물이 많죠. 그렇죠? 물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의 물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요? 저 위에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다, 이 강물은 또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겁니까? 더 위에 있는 저 계곡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계곡에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그 계곡 첫 번째는 물 한 방울 살살 흘러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사실 더 높이 올라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비들이 말이죠, 그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계곡을 따라서 강을 흘러서 바다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나요? 가장 낮은 곳에 있나요? 바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죠. 만약에 바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를 쓰나미라고 부르죠.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크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바다처럼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직접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종입니다. 자유민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세요. 어디까지 씻기시냐면 예수님을 파는 누구에게까지? 가룟 유다에게까지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야, 참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때 어려운 부분들은 이거잖아요. 누군가 저 사람이 나와 좀 친하면 내가 좀 이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즐겁고 재미나죠. 근데 이 사람은 늘 나한테 고가운 소리하고 이 사람은 늘 나한테 싫은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내가 섬긴다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거는 어려운 일조차가 아니죠. 못할 짓이죠. 못할 짓입니다. 야, 내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 부담만 되고 불평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뭐 더 나은 사람이었나요? 다 예수님 좋다고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데 뭐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실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비움으로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크고자 하는 것, 작고자 하는 모든 질서의 시작은 자기를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는 어떤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먼저 이해하려는 공동체란 뭘까요? 먼저 이해하려는 공동체. 먼저 이해하려는 공동체의 핵심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들어준다? 자, 말을 들어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또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가득하죠. 그렇죠?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잘해요? 토달기를 좋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토다는 것을 잘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토다는 것을 갖다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답을 해줘야만 내가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공동체가 된다 하실 때는 어떤 말이든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할 때 우리 부부는 왜 대화가 안 되는가? 꼭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내가 대화가 안 된다 할 때는 다음서부터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와 내 사이에 있을 때 네가 먼저 그 말을 했다 한다면 이 대화의 주인공은 너야.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널 위해서 너가 주인공이니까 끝까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아 그랬구나 그랬군요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뭐 한다? 손 내민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민다 하겠습니다. 먼저 손 내민다는 게 뭐냐면 섬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 예,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저희 집에 이렇게 꽃이 있어요. 여러 꽃들을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수국이 이쁘게 피어 있죠. 예.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예. 얼마 전에 이 앞에 장미꽃이 이렇게 피었었습니다. 5월달엔 장미가 참 이쁩니다. 장미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향기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좋죠. 그런데요, 예, 그런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 보면 또 바위 틈새에 보면 그냥 잡풀 같은 꽃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풀 같은 꽃들도 많습니다. 예. 저거 뭐 굳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거기 가서 사진도 찍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쁜 수국이나 저 장미꽃만 꽃인가요? 그렇진 않죠.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도 사진 찍지도 않고 거기다 물도 저는 매일 물 주거든요. 물도 주지도 않고 제발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런 꽃들이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꽃이 아니냐? 그게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꽃들이 더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미꽃처럼 수국처럼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꽃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훌륭하게 목회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대단합니다. 건축도 잘했습니다. 그 목사님만 목사님은 아니죠. 저 시골에 보면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목사님이 아닌가요? 그분들도 목사님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쁘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 그렇게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그냥 쓰레기 하나 줍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성도 아닌가요? 그분도 성도지요. 예.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장미꽃이 되고 수국처럼 예쁜 꽃이 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냥 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살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무명의 어떤 성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새벽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 교회 와서 청소해 주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기쁨의 손으로 만지해 주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우린 다 모르죠. 그런데 그런 꽃들이 가득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귀하게 여길 때 교회 공동체는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사람, 그 섬김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여성 사목장과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잘못 알고 있다면, 직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고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